자,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권사님, 그 화면에서는 보이죠? 네, 넘겨주세요. 그 TV는 나갑니다. 영상에는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TV가 미국의 동성애를 반대했던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인정이 되고 활발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때 동성애를 다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동성애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년마다 열려지는 큐어 축제 반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미국의 동성애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켄터키주 루이스빌이라는 곳에 이 치크필 A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창업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추레케티라는 사람입니다. 1967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개업을 하면서 경영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식당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만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일 성수하자. 이 두 가지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식당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당 개업을 하고 뭐 자그마한 그냥 직원들이지만서도 그냥 늘 미팅을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뭐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는 이 종업원들을요 전부 다 정장을 입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정장을 입고 있게 했어요. 여자분들 서빙하는데 정장 입고 서빙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 정장 입고 하겠어요. 그리고 얼굴도 다 화장을 해라.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래서 다 얼굴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아니오가 없다. 예만 있다. 그렇게 이제 경영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 경영 철학을 세워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식당을 안 한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매출의 거의 20%가 주일날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분도 전체 매출의 14%를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5억 7천만 달러를 손해를 봤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14%의 이익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 돈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자. 그랬더니 그 모든 직원들이요 아멘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 식당에는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그냥 무조건 예입니다. 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다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식당에 와서 손님들이 뭘 하나 갖다 달라, 뭘 할라, 뭐 하라 하면은 전부 다 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 없고 전부 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영 철학으로 오늘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6년 동안 이 영업을 했는데 적자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6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매출이 41억 불이래요. 41억 불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어디입니까? 맥도널드입니다. 맥도널드 매장보다도 이 식당의 매출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자고 생각했던 그 경영처가,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에게 안위화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렇게 하고 정장 입히고 그렇게 얼굴도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식당이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출보다 더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와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2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을 면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를 한 번만 방문하게 된 겁니다. 한 번 방문하고도 2번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근데 다 이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냐면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마다 어찌 경솔히 하였느냐,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였느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래요. 경솔했다는 거죠. 가볍다, 변덕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예예하면서 아니라고 늘 반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에 오는 것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도라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느냐, 예해놓고 왜 아니오라 하느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떻게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변덕스럽거나 경솔하거나 가볍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노가 없으신다는 겁니다. 예만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덕스럽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처럼 나도 정말 고린도의 모든 그런 고린도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나도 고린도를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은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거,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를 그걸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맺혀지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멘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게 바로 아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부정이 됩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정말 부정되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저주할 때도 있는데,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태어난 것이 정말 비참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주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멘 아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아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삶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아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할 때. 자, 그러면 아멘이 어떤 걸까요? 아멘은 첫 번째 보면요, 아멘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거기에 미쁘시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는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질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그 기도가 바꿔져요. 왜냐하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씩 지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또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신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쁘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미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져야 돼요.
이 미쁘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확 박혀져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간절히 믿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66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한 번 선택하시며 영원히 책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멘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만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만일 이 잔이라도 옮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멘밖에 없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미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호세아 6장 3절에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떻게 됩니까? 새벽은 옵니다.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나 할지라도, 태풍 불고 정말 비바람 불고 아무리 정말 그런 이 세찬 그런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영하에 50도가 돼도 새벽은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닭이 울면은 새벽이 온다니까, 이 닭이 그 새벽에 오지 못하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닭을 다 모조리 그냥 목을 비틀어 버렸다고 합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니까. 그래서 새벽이 안 오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옆집 닭이 울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요, 새벽은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새벽은 우리를 속이지 못하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새벽이 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미쁘신 하나님이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반드시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매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은 어떤 두 번째 아멘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근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고
그리고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의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수많이 있지만 그것이요 그냥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아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아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에서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성경의 66권들이 아멘에서 내 안에 그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 사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뭐예요? 예밖에 없었어요. 아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뭐 어디를 가더라도 다 모든 게 다 아멘 아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멘, 충성, 증인, 이 근본 이게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별명이 아멘이라고 여기도 그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아멘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일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하고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도 정말 아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아멘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냥 아멘하고 말씀에 그냥 은혜 받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와도 아멘하세요. 내게 말씀이 나를 찔러도 아멘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채찍해도 아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멘 예수님의 별명처럼 우리도 우리의 별명이 아멘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신앙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라든지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내세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아멘에 아멘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멘은요,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성령은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장 보세요. 도장으로 어떤 은행에 결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장했다는 겁니다.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보증 쓴 일도 있어서 뭐 있겠지만은 보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쓰면 망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이제 성령께서 보증을 쓰셨는데 아마 성령을 정말 망해도 아주 얼마나 망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증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을 썼는데 내가 뭐가 있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쓰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 쓰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정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입에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인치심, 보증하심, 기름 부으심. 이 성령께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시는 하나님의 신이 그럽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경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성령을 무시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의지해야 되죠.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근데 그 이끄심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 할 때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더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심. 특별히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보면 엄청 어렵잖아요. 삶이. 백성들도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나라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길을 건져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 기름 부으신 사람들 때문이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적들을 물리치는 용사가 나타났고 온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가 되었고 병들어 죽어갔던 이스라엘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느냐, 한 번 가냐, 두 번 가냐, 뭐 10년을 가냐, 20년을 가냐,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기름 부으심,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 그 부어지게 넘치게 부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경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 거죠. 아멘.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아멘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멘할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끌어왔듯이 오늘 우리도 아멘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이대할지라도 아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오심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시고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아멘할 때 그럴 때 그 아멘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시고 성령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헌금하는 것 모든 것에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신앙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많이 넘쳐서 정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궁핍하고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삶 가운데 공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참 앞길이 참 예측하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혼란에 빠지고 뭐 지금 뭐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그 심령의 우리 사람들의 심령도 굉장히 혼탁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 마트를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요 앞에 식당가가 있는데 잘 뭐 정말 좀 이렇게 잘 가는 집도 있었어요. 5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식당이 반찬 가게니 뭐 식당이니 뭐니
그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뭐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아멘으로 바꾸세요. 기쁠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나쁠 때도 아멘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멘이 여러분의 정말 입버릇되고 별명이 되고, 그래서 입만 열면 원망 저주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그냥 이씨 나오지 말고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아멘으로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최고의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